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긴 한데, 불교적인 어떤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민간 신앙하고 절하고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 안에 보면 선진각이 있고 실선각이 있고, 이게 불교 교리하고는 민간 신앙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등골패가 또 뭐냐면은, 불자분들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을 절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절에서 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말하면 무속인들한테 굿을 하거나 또는 정화선을 올려놓고 굿을 하거나 뭐 다양하게 했는데, 절에서 그 자체가 보면 그냥 사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에 여러분들 부처님들에게 등을 연덕에다가 가족 추금을 올리게 되면은 마음의 위안을 삼잖아요. 또 돌아가신 고인분들이 있으면은 저렇게 등을 올리면은, 저분들은 내가 살아가면 그 효도 못하는 거 부려지만은 돌아가신 이후에 더 좋은 데서 가시라고, 건강항상 발언하기 위해서 등골표 달기도 하고, 윤회를 끊어버리라고 등골표 올릴 수도 있고, 각각의 같은 거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교리가 있으니까 내 교리하고 대치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중이 아니라 얘기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님들 내 교리를 맞춰서 얘기한다면 만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 당시 그 세계에서 모든 중생들이 다양한 모습이 있다 해서 그 쫓아가면서 이게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부처님은 이웃 종교 상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내비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법당에서 등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등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가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스님이 아니라고 비판받았을 때, 야, 이거 참 불교를 이해할 때 교리, 교학이나 신앙적인 부분, 이것들을 다 크게 안목을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교리가 따졌다고 한다면은 법당 안에 단 어떤 것도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불상마다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말한 것처럼 상을 집착하지만 했잖아요. 상이라 했을 때 이 상이라는 건 다양한 상인데, 불상도 하나도 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을 내고 있는 이 아상도 상일 수 있는데, 어떠한 상이든 상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한 거니까. 그러나 민간인들한테 또는 불자분들한테 그 상징적인 어떤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부처님의 불상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저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 불상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교리랑 안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일반 가정에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더 마음이 안 느껴져요? 똑같아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부모님한테 다가왔을 때, 공손하게 부모님 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믿음과 신뢰로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불상이, 불상을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상에 매달리게 되면은 사슬을 빠져요.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불상을 줬습니다. 이 불상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보살님이 자기 집에 부처님 불상을 모셔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마다 초를 꽂고 향을 꽂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고 자기가 예경을 올렸다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불상을 보고 향을 꽂고 초를 꽂고 자기가 절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뭘로 바뀌게 되면은 살짝 그쪽으로 가요. 그쪽 세계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알고 있다면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 불상을 보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불상하고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한테? 부처님 불상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부처님 불상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저 위에 있었을 때 어떤 노보살님이 자기가 절에 오시면 다녔대요.
전에 50년 다녔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뭐라고 상담하냐면은 스님, 제가 부처님하고 50년 제가 부처님 믿고 있는데 50년 동안 부처님하고 대화를 안 했대요. 그런데 요즘 부처님이 저하고 대화를 안 해주십니다. 물으면 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제가 부처님한테 질문한 부처님이 대답해 주셨대요.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부처님 오늘 내가 남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가래요. 부처님 오늘 제가 집을 팔려고 해서 집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팔으라 했대요. 우리 아들이 장가가 이러는데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하라 했대요. 이 부처님 불쌍하고 자기가 대안하고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 속에 있다면은 그런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거기에 자기가 상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영이 자기 몸을 지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내보다 먼저 죽었대요.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남기는 다시는 불교를 안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웃겨져요. 아드님이 당신이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기가 기도를 정말 정성껏 열심히 했다면은 인연에 대한 인연법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삶 자체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인연에 대한 부분들을 여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 일하는 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거기 일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을 발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은 부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로병사 고직멸도 다양한 그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짐을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그런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여러분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대박날 것 같으면 다 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 계셔요. 아니 40분을 지내가지고 또 천도전을 지내가지고 내 남편이 진급이 되거나 사업이 대박난다 그런다면 전 세계 사람 다 하죠. 왜 40분 천도전 지냅니까? 이거 혹시 그 연가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조상님 돌아가신 분 망인을 건강관리하는 것보다도 그 조사를 잘 모셔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잘 되게끔 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인성 문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49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주분들이 49제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돈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교리에 대한 부분과 신앙에 대한 부분과 또 자기가 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터지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던져주는 게 49제나 천도를 지내가지고 대박 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그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내 부모님한테 잘했으면은 49제 지냈을 때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장치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잔치를 얘기해요. 왜? 한바탕 잘 사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 한바탕 잘 사고 가셨다 해서 잔치를 벌린 경우가 드물어요. 그저 살아생전에 내가 불효했다. 원이 많다, 한이 많다. 그걸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불교 봤을 때는요. 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알아야 하는 적어도 요 인연 여러분들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정도 보면은
4페이지. 배고프지 보시면은 배고프지 그 보면은 우측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밑에 있는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가 존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의존적으로 성립된다. 어느 것이나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존재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해서 부모님과 나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인연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가난하다 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머리 나쁘다 해서 내가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내 인연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존재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몸을 빌려서 이 사바세계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이 먼저 죽어서 만약에 지옥세계 갔다 그 부모님한테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인사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연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부모님과 자식 형제간의 인연이 만들어져서 하여튼 그 관계는 형성됐지만은 내가 그 죽는 순간에 그 세계 갔을 때 그 부모님을 내가 만나서 부모님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그런 인연에 대한 부분들을 여실하게 잘 알았으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과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 불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예언하는 부분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죠. 10분 가셔도 할게요.